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입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사짓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베스 사람들의 위기 앞에서 사울은 실질적인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정한 이 지도력은 인간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아 야베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화친할 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화친하겠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이죠.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7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버텨보고 없으면 당신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이 통곡하지요. 이때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 모욕을 받는 일을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공동체의 일로 여겼던 거예요. 사울은 한 쌍의 소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부르심에 일제히 호응하여 일어나 군대를 먼저 소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이 될 때에 이 사울이 소심한 사람이라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그러한 내면의 이 소심함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강압적으로 임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같은 이 존재가 사자 같은 용감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위기를 공동체의 위기로 고통을 여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처럼 소를 몰던 평범한 일상이 변하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용감한 전투사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단순하게 인간적인 위로로 생각하지요. 그것만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니다. 안 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고통받는 그러한 형제를 위한 그 지체를 향한 사명의 자리로 응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레위 자손이 사사로운 현안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장면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모세와 레위인이 하나가 될 때에 다른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서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또 다 처리를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목적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그 자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리학을 보면 임계점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는 그런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얼음이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 딱 지나면은 수증기로 이제 변화됩니다. 수증기가 되면은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함에 갇혀있던 인간 영혼에 성령의 거룩한 에너지가 주입되자 임계점을 넘어서서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와 그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된 겁니다. 키에로케고로가 말한 그 주체적 진리와 결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체적 진리와 결단.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관습적인 다수의 안일함 속에 묻혀 사는 인생은 참된 실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지금 앉아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간습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은 외치지만은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어떠한 영적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하려는 그 안일한 대중 속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 진리란 객관적인 사실이나 수학적 공식처럼 뭘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진리는 내가 성경을 단순한 교리로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진리를 위해서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해. 이게 이제 주체적 진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내던질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 진리를 가지게 되면은 이 관습이라는 대중 속에 묻혀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 우리가 묻혀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책임에 대해서 내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부터 장로님, 뭐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내가 믿는 그 진리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중으로 부르지 않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가 오늘 내가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멘 이렇게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글쎄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확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던 타성적 일상을 깨트리고 소를 쪼개어 피 묻은 고기를 보냈던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던 이 결단은 합리적인 그러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그 결단은 이성적인 안락함이나 세상의 안전망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것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을 내던지는 신앙의 이러한 도약, 이런 신학의 도약이 있어야 더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우리 각자가 신앙을 점검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소를 쪼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했는데 실천하지 않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평생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왕이지, 그냥 농부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도약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왕으로 그냥 이름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은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각자가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위기 속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33만 명의 군사를 집결시키고 군대를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암몬 진영을 기습하죠. 농부 출신인 사울이 무슨 군사적 경험도 없는데 이런 군사적 전략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뭘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는 지도자의 신앙과 가치를 판가름하는 시련이 되고 성령의 이 지혜는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강단과 무대 위에서 화려한 언어적 리더십을 외치죠. 저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교회와 성도에게 위기가 임했을 때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가 실천적으로 그 결단한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새벽에 찬 공기를 뚫고 암몬의 진영으로 가장 먼저 돌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남들이 주저하고 방심할 때에 사명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담대한 순종의 행위가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소돔성 사람들과 다 똑같이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추격하여 기습하여 구출해 내옵니다. 객관적으로 그 정규군 그돌라 오멜이라는 정규군 그 강력한 군대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그 가나안 족속에 배반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쪽에 동맹을 맺으니까 배반자 하면서 아모리 다섯 그 연합군이 기브온을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기습함으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해 줍니다. 물리학을 보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체,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어요. 이 물건은 잠재적으로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에너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밑으로 낙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낙하하고 움직일 때 이 거대한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뭔가 행동하고 나아가면은 거기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물리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에 머무는 사람은 단순한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에너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다 에너지 갖고 있죠? 잠재적 에너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사울이 3대 군대를 끌고 새벽에 진격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을 끌고 추격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에너지가 발생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그 햄릿 아시죠? 햄릿. 햄릿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은 끊임없이 뭐예요? 생각과 사색에 잠겨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비극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각과 사색을 했다면 그것도 귀하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거기에 멈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그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생각을 핑계로 행동을 미루는 주저함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행위를 정의할 때에 행위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실존적인 행위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공적 공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공간이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관념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던지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옥상 공사할 때에 그 뜨거운 햇빛에 그쵸 가장 뜨거울 때에 저거 그 옥상 그거 다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긁어내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뭐 한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게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 속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탁상공론과 주저함이에요. 말로만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정작 헌신해야 될 그 공적 공간에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도 모르게 가정 공동체를 망치고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뭐 역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역사에 그런 왜곡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공적 공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그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겁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행동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서적 위로나 안도감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내 안의 안일함과 기득권을 잘라버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성공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애를 씁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교회, 또 이 민족, 무엇인가 내가 공헌할 것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모욕을 받을 때 그것을 자신의 모욕으로 생각한 사울처럼 우리가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뭐 모른 채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그 현장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했죠. 어떤 곳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공간, 가정이라는 공적 공간, 교회라는 공적 공간,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일터 속에서의 공적 공간. 그러니까 공적 공간 항상 있는 거기서 숨어 지내는 사람은 이제 암적인 자들이 되는 거죠. 꼭 그렇다고 꼭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면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즉시 뭐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나의 안일함을 잘라내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단과 실천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